앞으로 나가는 말씀은 2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의 종교에서 끊어지고 이스라엘 종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짐승 짐의 피, 새라고 하면 비둘기 피를 말하는 것이고, 또는 짐승이라는 것은 뭐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그 기름도 피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이것은 피는 그 생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름은 그 정신,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영과 누구의 정신을 내가 가르침을 받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라는 것을 지금 말한다. 이것은 지금 교회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두 번째 27장 28절로 38절을 읽고 마가복음 7장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 전체를,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이것은 제사장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앞에는 전부 어떤 경우를 보면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있었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고 다 다르죠. 신약에서도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이것은 의무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자원제도 있어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코르반이란 말이에요. 아까 13절 14절에 코르반이 계속 나왔었죠. 16절에도 그 예물, 이게 코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코르반이라는 용어가 여기 7장에서만 4번이 연거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져오되, 이게 예물이라는 건 고르반 예물, 화목제 예물은 고르반 예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불사를 거예요. 고르반 예물 중에는 여호와께 불살라 드릴 몫이 있고 제사장들의 몫이 있고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나눠 먹는 몫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누가 서로가 먹을 거냐라는, 지금부터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것을 잘못 적용해서 신약에 보면은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말씀으로 율법을 잘못 적용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의 목, 말하자면은 품꾼들을 부리고 하나님이 삭슬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고르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장들이 잘못 오남용을 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지금 고르반 예물을 오남용해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돈 받아 먹는 용도로 저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이렇게 레위기 7장에 예언이 다 돼 있어. 그게 잘못될 수가 있다. 너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드린 자에게도 예물 납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고르반 율법이라는 것을 주님이 주실 때 굉장히 염려해가면서 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잘못 오남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레위기 7장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랬어요.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라,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의 용도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갖다가 레위인에게 넘겨주면 레위인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제사장에게 레위인이 넘겨주는 거예요. 이 가지고 온 사람은 잡는 것만 보고 제사 다 끝나면 이제 평안히 가라. 이게 저 손들어서 축도해주면 네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 소리만 듣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었어요.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러나 화목제의 고르반 예물을 드릴 때는 레위인에게 넘겨주면 레위인이 그것을 잡아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요제로 드릴 부분과 거제로 드릴 부분과 불살라 드릴 부분, 내장 기름, 뭐 콩팥 기름, 뭐 이제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럼 가지고 온 사람을 손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이 성막 문 앞에까지 가서 그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다르지요, 방식이. 네. 자, 이걸 염두에 잘 주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고르반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져오되, 누가 그러라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 고르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제사장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물을 갖다가 그대로 산제물이니까 그때는 갖다 레위인에게 넘겨줘야죠. 그러나 고르반 예물로 준비가 되어진 것 중에서 요제 제물이 있어요. 그것은 가슴 부분이 갈비살 부분. 그 다음에 거제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편 다리 부분이에요. 야, 뒷다리 부분. 야, 이것과 불살라 드릴 내장의 기름 부위를 화목제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한테 레위인이 잡아서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해막은 밖에서 그거 다 잡는 거 보고 있었었죠. 안에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 갖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제 백성의 손을 거쳐서 넘기는 거예요. 이제 이 화목제, 이 고르반 제물은. 이것이 특징이에요. 곧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 준비해준 제물을 제사장한테 넘겨라. 지금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레위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화목제 제물 중에서 고르반 예물로 드리는 예물 중에 화제로 드려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화제로 드려지는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화제물이죠. 불살라 드려야 될 그 부분은 이건 기름을 전부, 화목제에서는 내장 기름 이게 전부 다 불살르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자, 그 부분과 요제로 드릴 가슴 부분을 레위인이 가지고 온 사람에게 넘겨주면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의 손으로 넘겨줘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가지고 온 사람에게서 이제 다시 그 제물을 받았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유제를 흔들어서 유제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에게 받아가지고 유제를 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에게 넘겨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다시 넘겨주면 실제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백성이 직접 제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형식이 좀 복잡해 한 다리를 더 걸치는 거예요. 그 기름은이라는 것은 화제로 드려져야 될, 불살려야 되는 화목제 제물이 내장돼서 빼어낸 기름은 제단에서 제사장이 불살라라. 가슴 부분은 요제로 드리고 기름 부분은 제단에다 갖다 불태워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라. 근데 갈비살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은 품꾼의 품삯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품꾼으로 쓰셨으니까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그런데 제물의 가슴이라는 건 예수님의 가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신약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서도 요 아내는 남편 가슴에다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때는 안 기대봤나? 참 내 대답을 하네. 그 다음에 자녀는 엄마의 가슴에 기대는 거고,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기대는 거고, 남편은 주님의 가슴에 기대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슴살로 갈비살로 상징이 됐어요. 왜 이제 이 가슴살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말인 거 아시죠? 그 갈비대로 하와를 여자를 지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가슴이잖아, 가슴살. 예수님의 가슴에서 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본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온 교회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줘.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요제 제물과 기름을 먼저 레위인이 두 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화목제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는 요제 제물과 기름을 화목제 제물 코르반 예물로 가지고 온 사람한테, 문 밖에서 이렇게 서서 보고 있던 사람한테 그걸 갖다 주면 그걸로 먼저 요제 제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화제 제사를 또 드리고, 나서 이제 요제 제사를 하고 나서는 이번에는 우편 뒷다리를 갖다가 또 줘.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또 넘겨주면 이번에는 거제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요제 한 번, 거제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제로도 드리니까 제사 방식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여기 곁들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것은 우측은 늘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은 버텨서는 것,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견뎌내는 것을 상징할 때는 우편 뒷다리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이 그리스도의 인내죠. 이것이 말하자면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뒷다리라고 표현이 됐어요. 다리 그 발목 힘줄을 잘라버리면 절름발이가 되고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 다리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걷는 거, 뛰는 거 이런 것과 관계가 되고, 길을 걷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뒷다리라고 하는 짐승의 뒷다리는 버티는 힘이잖아요. 그게 그런 것을 다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제 제물로 드려지려면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팔심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다리 힘이 어쨌든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요제제물이에요.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것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삭슬 주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삭슬 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오남용하기가 쉽죠. 싹건 목자 되기가 쉽잖아요. 이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르반 예물을 오남용, 이 율법을 오남용을 소지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드린 자에게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 고르반 제사법에 대해서, 고르반 예물법에 대해서 오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오남용할 일은 없지만 제사장들이 목소리 주는 거니까, 이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어떤 분푸나 있는 사람 보면은, 예를 들자면 그 집 재산을 어떻게 자기한테 갖다 바치게 만들까, 그것만 연구할 소지가 있죠. 이게 당연히 맞는 삭시다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봅시다, 이거는 고르반 예물은 그려놨으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또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이건 화목제물 중에서도 내장 기름 부분은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눠 먹는 건데, 제사장들의 몫은 요제로 드려진 부분과 거제로 드려진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줘야 된다, 이거예요. 먹어도 나머지 부분만 먹는 거, 백성들은 말하자면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건 이제 8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위임을 받는 날인데, 그날부터 이런 삭슬 받는 거예요, 율법 제도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럼 나도와 형제는 그러면 뭘 먹고 사냐? 먹고 사는 건 주님을 먹고 사는 것이고, 삭스로 받는 것은 바울 사도처럼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제물은 자기가 전도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며 잘 바른 진리로 양육을 잘 받아가는 영혼들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 받는 것을 목적 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고르반 율법을 변개시키는 것은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삭슬 받는 것은 영혼들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삭시죠.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은 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그들에게라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몫으로, 제사장들이 쓰고 한 삭스로 요제제물과 거제제물을 줘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은 백성들이 한 다리 더 먹여야 되니까, 이제 뭐 앞다리 2개와 뒷다리 중에서도 왼편 것과 머리고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백성들이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비살과 우편 뒷다리살은 제사장들이 몫이니까. 자,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그랬는데, 위임식에 드려지는 제물은 8장에서 나와요. 여기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어요.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 여기 그 예물, 이거는 여기서는 선물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건 저 레위기 처음 시작에 그게 1장에 나오는 용법에서 썼어요. 1장 2절이네. 1장 2절에 예물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번제물도 그 예물에 들어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1장 2절의 시작이 그렇게 됐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소나 양이나 이제 그런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먼저 선물을 보냈잖아요. 말하자면 나한테 너무 진노하지 말고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뇌물 보내는 거예요, 뇌물.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물이죠. 이제 성격상 보면 뇌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네.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을 이제 쭉 해나가겠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히브리인들은 쿠르반이라고 발음을 주로 하는가 봐요. 그런데 나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전을 이제 인용을 해놨어요. 그것은 봉헌된 것, 죽게로 가까이 가져온 것, 제단에 가까이 가져온 것, 그런 뜻이에요. 고르반이라는 그 문자적 뜻이. 그런데 고르반은 당연히 화목제 제물로 드리는 경우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부터 38절까지 이 부분에 화목제물 가운데 특별히 드리는 고르반 예물에 대한 율법이다. 고르반 예물이라는 것은 화목제 제물로 드리되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제 제물 중에 백성의 손을 거쳐서 제사장에게 주는 요제 제물이나 거제 제물을 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화제 제물은 제단에 불살라 버리니까 제사장의 몫이 없죠. 제사장들이 몫이 있는 것은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은 레위인들에게서 제사장들이 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손을 거쳐서 받아가지고 제사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계셔야 돼요. 자, 여호와의 것인 고르반 예물과 제사장에게 되돌려 주신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이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제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다시 되돌려 주신 것이지, 거제 제사를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시식을 하시고 나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우편 뒷다리를 또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되돌려 주신 몫이다.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께 요제와 거제로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가슴 부분과 우편 다리 부분이며, 뒷다리죠, 부분이며, 그리고 순수한 여호와의 몫은 제단 위에서 화제로 불살라기는 내장 부위의 기름과 제단에다가 뿌리는 피였었다. 그 다음에 화목제 희생은 소나 양 혹은 염소를 의미하는 말이고, 예물이라고 번역된 고르반이라는 이 예물은 희생제물, 화목제로 드려진 소나 양 혹은 염소의 염소의 준비된 제물을 백성의 손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려질 부분인 기름과 콩팥 부분 전체를 다 가리켜서 화목제, 화제로 드려질 부분이라고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화목제의 내장, 그 기름 부위는 전체를 다 불살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제로 드려지는 부분은 가슴 뼈고 갈비뼈이죠. 그 다음에 거제로 드려지는 부분은 우편 뒷다리 부분이었어요. 자, 레위인들이 화목제물을 잡아서 준비하여 직접 제사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손으로 제사장에게 넘겨주게 하신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제물은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과는 방식이 다른 것을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다른 제물을 드릴 때는 레위인에게 넘겨주면 문 밖에서 제물이 준비되는 것만 보고 레위인이 직접 제사장한테 줘가지고 제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가 끝나면 나와서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네 제물을 받아주에 연락하셨다 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의 이 의무제로 드리는, 감사제로 드리는 이 화목제 또는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는 고르반이라는
특별한 율법으로 해서 드린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고르반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레위인이 준비를 해서 제사장에게 직접 넘겨주는 게 아니라 레위인에게 제물을 넘겨주면 준비를 해가지고 로제 부분과 거제 부분과 화제로 드릴 부분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준단 말이야.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제사를 할 때는 이 방식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혹은 제단 가까이 가져온 것 또는 아주 봉헌된 것이라는 뜻이며 훗날 백성들의 손으로 제사장에게 바치게 한 화목제의 고르반 율법을 오남용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법으로 유대교 제사장들이 이것을 변질시켜서 실행을 했다. 그럴 소지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화목제물을 감사제로 드리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기가 빠졌네, 하기 위하여 드려지고 연락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받들어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동참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는 뜻으로 고르반 율법을 제정하셨지만 율법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자기 몫으로 챙기는 율법으로 사용해버렸다. 변개시켜서 사용했다. 하나님의 이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오해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이라는 것만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의 목적은 뭐냐? 이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직접 갖다 드려야 되지만 율법에는 백성들이 제단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사장을 거쳐서 제사를 하게 했었던 거예요. 율법 제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화목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하나님께 이미 연락되어져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단 말이야.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제사인데 이 화목제 제사에 백성이 직접 동참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직접. 그런 의미로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 제사는 이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는 백성의 손으로 제사장한테 넘겨주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했다고 오는 세상에 신부성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올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재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자신이 다 동참을 하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놨더니 이 말씀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내는 거다라고만 가르친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드린 자에게도 예물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될 수가 있죠. 이설한다란 말이야.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야. 자, 마가복음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반 율법을 오남용해서 의문의 율법대로 향하되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도록 고르반 율법을 잘못 실행한 자들이 누구냐? 7장 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짓을 했다. 백성들이 그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율법에서는 백성들에게 이걸 명령한 말씀이었죠. 백성들이 왜 너희가 직접 제사에 참여를 해라라는 뜻으로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에 제사한 걸 본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실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행해야 했겠으니까 율법 제도 안에서는 백성들은 제단에 갈 수가 없죠. 제단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께 아주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거, 제단에 가까이 가는 거, 제물을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제도 안에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잖아요. 제단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칙사항으로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는, 코르반 제물을 드릴 때는 레위인에게 넘겨져서 제물이 준비되어지면 화제로 드릴 부분과 요제로 드릴 부분을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문 밖에 갖다 주는 거예요. 율법 제도에서는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려면 제사장이 저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 제사장이 나와서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지 지금. 이것이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폐해야 되는, 변혁해야 되는 율법 제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에서 우리는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돼야죠. 우리들 자신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접. 예. 야,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 제도가 뭐였냐면 고르반 제도였다. 율법 제도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되겠고, 그럼 방법이 뭐냐?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줬다, 백성들에게 다시 제물, 준비된 제물을 줬다가 백성들을 손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줘가지고 제사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변칙이지 하나님의 원래 뜻한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하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뭔 뜻이라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간다. 제단에, 특히 제단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을 고르반 제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처럼 이렇게 성경의 의도대로 이것을 깨달아서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품삯으로 준 거다라고 하는 것만을 주지시키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제사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심이죠. 그런데 이것을 딱 속여버려. 우리만이 제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버린다 이게 중간 제사장 제도를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변개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딱 속여버려. 그리고 너희는 돈으로 갖다 헌금이나 내 이렇게 변개시켜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 지금 신약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고르반 율법을 가지고. 자, 이제 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원래 레위기 7장에 고르반 제물은 자기 손으로 가져가라고, 손, 그 야드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제물을 가져가라 했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자기의 손으로 그 고르반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레위기 7장의 율법에 그렇게 정해놨던 거예요. 레위기 7장에 보면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물을 바칠 때 자기 손으로 가져가라 이러놨잖아요. 예. 야,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는 것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손을 그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은 죄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손을 씻어야지요. 감도질 하던 사람들이, 감옥생활 하던 사람들이 또 누가 와서 이제 나왔어. 그 사람이 감옥생활을 다 하고 나왔어. 그런데 감옥에서 만난 감옥 동기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 한탕만 마지막으로 더 하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손 씻었다 그러죠. 나 손 씻었다. 그럼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런 뜻으로 손을 씻고서 거룩한 재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더니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옛사람의 생각, 말, 행동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는 손 씻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 않냐. 이런 말씀 때문에 손 씻고 음식물을 먹으라 그래 놨더니 율법대로 손 씻고서 먹여야 되는데 왜 손 안 씻고 먹냐 이러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서 일부러 손을 안 씻어버려.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들이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 말하는 본래의 뜻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안식일날 회당이나 성전에 안 가 왜 밀밭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겠어. 그러니까 안식을 범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막 이래가면서 안식일을 말이에요 위반한다고 이제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참 안식은 내 안에서 쉬는 거예요. 너희가 다 율법 지키느라고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큰 난리를 죽이고 그러면 안식일 날이 더 피곤하잖아 너 지금 그 말이죠. 안식일 날은 그렇게 피곤하게 지내지 말고 안식을 주러 온 내 안에서 너희는 다 그냥 쉬라는 뜻이야. 세상사 염려 걱정 근심 다 갖고 내 가슴에다 머리 이렇게 기대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쉼을 좀 얻어. 왜 세상사 이렇게 몇해 동안 일했으면 됐지. 안식일인 오늘까지도 그렇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미리미리 꾸어다가 내일까지 다 갔다 이러고 있지 말고 내 안에 와서 내 가슴에다가 너희 기대고 쉬어라 그런 뜻으로 안식일을 제정을 해줬더니 날짜 지켜야 된다고 이제 막 가르치는 거야. 이제 날짜 지켜야 된다. 성경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오해해서 엉터리로 가르쳐 놓으면은 이것을 새롭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의도적으로 일부러 음식 먹는데 손을 안 씻어. 유대인들 따라서 제자들 예수님 따라 하는 거야. 이제 또 예수님이 밀밭으로 가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야지. 그게 예수님 따라서 안식일인데 오늘 회장에 성전에 가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안주도 말고 나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냥 밀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밀기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 그 농장인데 그게 상징이지. 사실은 누군가 농사 지어놓은 밀밭일 거 아니요. 다음에 밀밭에 데려가지고 그거 다 무가에 똑똑 잘라서 다 비벼 먹게 만들어 놓으면 그 밭주인이 좋아하겠어? 아니 문자대로라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는 도다에 가면서 막 이제 추수를 왜 하냐, 일을 왜 했냐, 이게 추수 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이제 추수했다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는 안식일날 너희가 기르던 나귀나 소나 이런 것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죽게 놔둬? 그도 이유 동원해가지고 안식일날도 다 그거 짐승 구덩이에 빠졌으면 네가 해야 되냐? 걱정해야 되잖아. 성전에 가서 거룩거룩 잡고 무슨 양 잡고 피 뿌리고 뭐 소 잡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너희 구덩이에 빠진 너희 영혼을 내가 건져주러 내가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날 일하러 왔어. 내가 지금 난 안식일을 주러 온 사람인데 너희가 그 모양 그 꼴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 일 시키고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막 이러면 또 안식일 교인들은 말이지 토요일날 모임을 가져야지 일요일날 모이면은 다 이단이다 이제 말이야. 다 저주받는다. 천당에 못 간대. 저기만 가고 아니 이러고 앉았고 근데 일요일날 믿는 사람은 신약성경 봐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였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모여야 돼 이러고 앉아서 또 토요일날 모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일요일날 모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세상 날짜 가지고 주장하는 건 똑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 성경에는 날마다 모였다 그러고 아니
토요일 날만 모였다는 말도 없고 일요일 날만 모였다는 말도 없지 않냐. 이주의 집에서도 모이고 날마다 모였다고 돼 있는데 아니 할 수 있으면 날마다 모이면 좋지. 그래서 우리는 저 달력에 빨간 글씨 써 있는 날을 좋아하죠. 그날 모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날짜 계산법을, 시간 계산법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세계로 난 사람들인데 무슨 세상의 날짜에 구애를 받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일하러 가는 날은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뿐이고, 세상에서 쉬게 되는 날짜가 있으면 당연히 교회 모임에 모여서 거룩한 말씀을 먹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왜 날짜 계산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겠어. 오늘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거 계산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말이었어. 그게 인생의 날수와 하나님의 날수가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의 날수는 하루도 천년, 인생의 날수 천년과 같은 이 이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걸 구한다는 말이지. 안식일 날 모이냐 뭐 일요일 날 모이냐 그런 거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겠냔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적으로 봐도 인간 날짜를 70년, 80년 다 살고 나서 기도한 사람인데 그로도 40년을 더 살게 해줬으니까 인간 날짜와 상관없는 날짜를 40년 더 사는 거 아니요. 완전히 신으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계수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하다가 이제 엉뚱한 데 나와가지고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고르반 율법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매사를 다 이렇게 지금 엉터리로 가르쳐 놓는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이제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였다.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는 슬리퍼 신고 다니고 땅바닥에서 발에 먼지 묻혀갖고 들어오니까 부잣집은 가난한 집은 이제 질그릇에다가 이게 물 담아다 놓지만 부잣집은 아주 그냥 조금 뺀질뺀질한 대리석 이제 그릇을 준비를 해놨어요. 돌그릇을.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놔두는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 들어오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려면 발부터 씻고 들어오세요. 이제 그런 뜻으로. 참 그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음식 먹으러 들어가는데 발도 안 씻고 들어가 버려. 수족을 씻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따라서 보겠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나도 가정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치면 돈을 이렇게 보이면 돈 따라서 하는 거지 뭐 같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수족을 씻는 율법은 선박에서 원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 피그릇을 거기 턱이라고 이게 물두멍 네 턱이 있는데 턱에다가 피그릇 놔두고서 손 씻고 그 다음에 발에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었던 거예요. 거기서 율법이 그게 나왔던 얘기를 그렇게 실행을 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 손을 깨끗게 한다는 건 아까 설명했죠. 옛 죄에 대하여 다 손 씻어라 그 말이죠. 죄악길을 행하는데 빨리 달려가던 발은 그만 멈추고 이제는 그 발을 씻어버리고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천국길을 향하여 가는 발로 발을 바꿔라 그 말이지. 손 씻고 발 씻으라 하겠더니 맨날 물그릇에다 손 씻고 발 씻고 이 얘기만 날마다 하고 앉았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말할 율법에 왜 그런 걸 정해놨는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도 오늘 다 손 씻고 발 씻으러 왔어요. 옛 버릇이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이요. 참 얘기하다 보니까 고루만 가르치려면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놈무게. 수족을 씻는 것은 옛버릇쟁이를 끝낸다 그 말이에요. 생각도 음란한 생각 습관적으로 하던 거
수족을 딱 씻어야 돼. 그 머리갱이를 딱 끝내야 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근데 수족을 씻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음식 차려놨더니 말이야 턱 와서 밥부터 먹는다니 이러고 투집 잡으면 이 사람들을 이걸 무슨 재주로 지금 기독교인들을 이걸 무슨 재주로 가르치느냐고. 그러고서는 고르반 조용히 손 드세요. 서원했으니까 꼭 내야 된다고. 고르반 예물은 꼭 내야 되는 거라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말씀 가르치다 보면 막 열불이 터져. 야